오늘은 교재 318페이지 11장 보혜사, 즉 성령은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아주 짧게 표현하면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네. 왜 오셨을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을 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려고 공부하죠. 성경을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잘 알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나요? 그냥 알고 거기서 끝나면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겠죠. 그 성경 말씀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이루어지면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죠.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나요? 그런데 구원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나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셨나요? 바뀌셨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 아직 안 바뀌셨다면 구원받았는데 아직 바뀐 게 없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사실은 구원받고도 아직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면이 너무 많아요. 오랫동안 그래요.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배우고 훈련받고 그랬으면서도 어떻게 훈련 끝나니까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로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나에게 3년 동안이나 배우고 체험하고 알 거 다 알고 사실상 훈련 끝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너희는 아직 이제 하산하면 안 돼. 너희는 아직 내 증인이 될 수 없어. 더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받고 나서야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서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의 지식을 잘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실천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만 우리도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즉, 우리가 구원받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은 영적인 사실을 위주로 그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지식적인 우리 실력 가지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잘 알 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성령에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조차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성령이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듣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도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말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느낌으로 그냥 무슨 소린지는 안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는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그렇게 흔히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또 생각하면 성령은 구약시대는 안 계시고 신약시대에만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단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고 그 사람이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의 이야기가 구약시대에 기록됐다. 신약에 비교해 보면 그렇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일하셨어요. 근데 왜 신약 성경에는 갑자기 이렇게 성령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성령은 예수님 하시는 일 따로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 따로 있고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은 성령 시대 아니냐, 신약은 성령 시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고 신약은 예수님 시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지금 오늘날은 성령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데 그거는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 되겠죠. 자, 성령께서 왜 신약에 오면서 이렇게 성령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 그 복음 내용,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 내용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예수님이 일하시는 목적과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같아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 타락해버린 이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아들이는, 회복시키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인 동시에 그것이 공통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루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하게 성화되어 가도록 도우시는 것도 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목적, 성령의 하시는 일과 목적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 그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면 됐지. 성령이 그걸 가지고 또 더 해야 되나? 예수님만 가지고는 그럼 부족하다는 말인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죠?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배워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네. 근데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쉽게 알게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죽은 영의 그 지혜와 그 실력 가지고서는 성경을 읽어봐도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도 영적인 내용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영이 죽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시작할 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깨달을 걸 깨닫고, 이해할 걸 이해하고, 믿을 걸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 여러분 실력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과정, 결국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걸 이해하고 그렇게 믿게 되기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전보다는 지금 뭔가 아는 것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서 예수님을 믿죠? 예, 믿는 줄 압니다. 그런데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받았죠? 예, 구원 받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영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행위를 보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정도의 모습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즉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행동까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다 같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영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즉시 영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혼과 육은 여러분들이 원래 죄인으로 오래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완악한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체질이 너무 바위돌처럼 완악한 상태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잘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라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그 노예의 체질이 굳어졌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그 노예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 이제는 노예의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자유스러운 몸이 되고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입맛이나 그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그 행동하는 것들이 아직 노예로 살던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을 우리가 읽어보죠. 그래서 그 생각과 그 행동과 그 체질과 이런 것을 완전히 바꾸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게 되는데, 그 훈련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사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바뀌는데 40년이나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죠. 자, 그거를 우리는 교리를 공부할 때 그걸 무슨 과정? 성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고 신분은 바뀌었지만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는 모습까지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 과정이라 그렇게 배웠죠. 자, 이 성화 과정을 우리 의지로 노력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의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에 성경을 읽어볼 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사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화시켜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자,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는 과정에서 배웠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속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같이 하신 경우도 있고 성령이 같이 안 하신 경우도 있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무슨 얘기냐? 성령 세례는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뭐냐?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드디어 오늘 기독교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구원받습니다. 그런 표시야. 그런 예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시작 예식이란 말이야.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그 시작하는 예식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세례는 물세례가 있고 성령세례가 있어요. 물세례는 뭐냐? 물세례는 세례는 마찬가지인데 물세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았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머리에 물을 부어서 세례를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는 지금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증표예요. 상징적인 표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표시고 그 속의 의미는 뭐냐? 그 속의 의미는 나는 밖으로는 내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내 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도 성령 없이는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성령 없이는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으로 출발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성령이 드디어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즉 구원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났다. 즉 그게 성령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쉬운 말로는 이제 내가 구원받고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내가 영이 살아났습니다. 뭐 그런 의미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 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는 고린도전서 6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네 몸이 이제 내 건 줄 알고 내가 더럽히면 네 몸을 멸하시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 것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보통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아직도 옛날처럼 행세하고 옛날처럼 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니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내 영이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냐?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완전히 옛날하고는 완전히 삶의 모습이 다르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 의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행해야 될 명령하신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해보려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안에 나를 그릇이라고 생각할 때 내 그릇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져야 성령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겠죠? 능력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읽어보면 사도행전 6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그런 사도들이 그 초대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 해야 되겠다. 그거 하기도 우리는 바쁘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이렇게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기타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 그런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집사로 좀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집사들 7사람을 뽑았나요? 근데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6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표현하면서 지혜에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권능이 충만한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표현했어요. 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런 것이 같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사도행전 6장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다.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뭐가 이렇게 막 내가 뭐 생각이 뭐 업되고 막 그런 건가? 근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그래야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필요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능하면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면 가장 좋겠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한복음 7장에 가서 읽어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서 이르되, 예수님께서 아주 큰 음성으로 외쳐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인데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뭐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장차 성령을 받을 그 성령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까지 거기 붙여놨어요. 자,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은 누가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도 말하고, 또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즉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 그 보냄받은 성령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딴소리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가시면 끝장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어.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은 오셨다가 복음을 이루어 놓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성령이 오셨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서 읽어보면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면 또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1장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성경 구절이 또 제일 첫 번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네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배울 거 다 배우고 알 거 다 알았다고 이제는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아직 그렇게 하지 말고 더 기다려야 돼.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권능을 받으면 그때부터 너희가 이 자리에서부터 즉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 뭘까요? 성령은 권능을 가지고 계시구나. 근데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그랬구나. 뭐하러 오시냐? 이 권능을 주시려고 오시는구나. 권능을 왜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구나.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이게 요 한 절 안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냐?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 319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그런 글이 있네요. 여러분은 인간의 한계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이라는 거, 여러분의 의지라는 거,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대하게 되려면 한계에 갇혀가지고 그 한계를 절대 인간적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사명을 이루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한계, 나의 인간적 한계, 그 안에서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다 죽을 거야. 그러면 동물 수준으로 겨우 먹고 살다 인생 끝내야 돼요. 왜?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서 동물 수준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이 타락한 동물 수준의 이 타락한 인간 수준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 온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 그렇게 위대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제자들 그냥 훈련만 시켜놓고 훌쩍 떠나신 게 아니라, 훈련시켜 놓은 다음에는 이제 진짜 훈련 받은 대로 제대로 위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권능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놨구나.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비전과 꿈을 주신 거고, 왜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한 구석에서 겨우겨우 먹고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 온 세계로 나가서 세계를 정복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사람들을 바꿔놓을 그런 비전과 꿈과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능력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작업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가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확인해 주셨다. 도장 찍어 주셨다.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 주셨다.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도 있네요. 319페이지 밑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죠. 자,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짧게 설명했는데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배웠죠? 또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사실 이해하고 보면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그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영으로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를, 여러분들을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건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붙여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붙여주고, 그런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은 스스로 또 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 가지고, 그래서 장래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할 사명을, 우리의 미래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그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내 영광, 내 것,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이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깨닫고 믿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신단 말이야. 우리 안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